스바냐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바냐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이고, 또 이 스바냐는 왕족에 속한 자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 그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모이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이느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2절부터 3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모이라, 백성아 모여라,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모이냐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시행되어 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실행이 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지만 2장에서는 오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결국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오늘 그 예루살렘 땅의 회개와 그 돌아옴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있는 그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기에 나오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은 이 이스라엘 나라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도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누가 있었던 곳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있던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땅을 심판하시느냐?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블레셋 땅에 유다 백성들이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날마다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된 나라, 이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 블레셋 땅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돌이키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그 원수된 나라까지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들을 편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이 자기들의 그 딸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그와 같이 행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하였냐면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교만하였고 조롱하였고 비방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자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할 때에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여서, 이 구스는 애굽이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동쪽 지역을 말하고 이 구스는 남쪽 지역을 말하여서 오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세고 아무리 자기들이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네 번째로는 북쪽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손을 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남쪽에 구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황폐하고 메마르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냐, 자기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느냐, 교만하여서 아나무인격으로 모든 나라들을 핍박하고 곤고하게 만들었기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그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된 나라들도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 되었던 나라들, 동서남북으로 그 모든 원수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